오늘은 이제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갑니다. 지금 오클랜드 온누리교회도 리더십의 교체라는 변화를 겪고 계시고요. 또 제가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제 20대의 청년의 때를 맞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라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한 이 교회가 어떠한 변화를 맞고 이어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아마 변화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에는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여서 기대함으로 받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입학한다든지 직장에 취업한다든지 아니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산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변화가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부정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시 그러한 부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을 때에 그것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던 바로에게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며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지금 죽음을 맞이합니다. 계획했거나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의 삶에 닥쳐온 어두운 일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쉽고 속상하고 슬프고 혹은 새롭게 이끌어갈 이 미래를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갑지 않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친밀했던 사람이 먼 길을 떠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여서 건강에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번창하던 사업이 팬데믹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일이 아닌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도무지 이것을 통하여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모든 변화를 통하여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의 시작이 미약하였을지라도 끝은 창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낮게 있는 자를 높이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반전에 능하시고 역전에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이생망이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생망이라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태산도 옮겨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죽음이라는 이 사실상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맞는 이스라엘이 불안함이 아닌 더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의 죽음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그것이 우리의 주목할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혹시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땐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볼 땐 더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그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하면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1장이 다루어주는 가장 유명한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9절까지 직접적으로 6번, 간접적으로 8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강하고 담대하라보다 사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승리케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요, 10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기대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얼마나 큰 소망과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석박사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탁월해서 과외로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이 가르쳤다 하면은 뭐 유수한 대학 다 붙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자녀를 가르친다면 얼마나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자녀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하는 일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삶의 변화의 중심에 누구를 두라고요? 나의 친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뭔가 성공한 사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강을 건너라. 모세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또 앞길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그리고 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누군가 때문에 원치 않는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원망과 후회를 그치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였던 어떠한 슬픔이든지 상실이든지 손실이든지 이제는 뒤로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나의 묵상과 나의 마음의 생각과 잠잘 때마다 꿈을 꾸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묵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 뒤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영광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이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과거를 뒤로 하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변화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새 역사의 천재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길었든지 얼마나 강렬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변화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을 여시고 잃어버린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데요, 그 변화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강을 건너 나아가라는 변화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동산을 주신다. 이거 뉴질랜드 와보니까 월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밟는 그곳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은 그 재산의 개념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것은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영토의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territory라고 하죠. 바로 통치할 수 있는 곳, 나의 영향력이 닿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다스리며 살기보다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좀 잘 나가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통치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로운 사람.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 자유가 없는 인생이죠. 근데 이 시대에 젊은 세대들에게 혹은 중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을 제가 보니까요, 무엇이냐면 경제적 자유는 충분한 돈을 가졌을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경제적 자유는요, 내가 충분한 돈을 가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더 돈에 매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로또에 당첨이 돼서 엄청난 돈을 쥐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겪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예들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소유에 있지 않고 다스리는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의 시즌을 통하여 우리를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자유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로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다스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다스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관계를 다스리십시오. 재물을 다스리십시오. 가정을 다스리십시오.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몸무게도 다스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변화에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금방 읽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말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의 발의 바닥이 닿고 디더 서는 그 장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sole of your foot treads, 너의 발의 바닥이라는 말을 원어 가운데서는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는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매우 실천적으로 내 몸을 일으켜 세우고 발을 내딛어서 내 발의 바닥이 땅바닥에 닿고 내가 그곳에 딛고 서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정복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요, 그때에 그가 다루었던 재물의 손실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평균적인 손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적군의 명장 앞에 딱 섰는데요, 작은 돌멩이로 그 명장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가 칼을 잡으니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왕은 1000명을 죽였지만 이 사람은 10,000명을 이긴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노래할 정도의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외교를 하니까요, 이 국가가 전 세계 속에서 우뚝 서서 존경받는 나라가 됩니다.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타고난 정복자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렸습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군대에 의해서 쫓겨갈 때에도요, 이 사람은 사울을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을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요, 실패한 영역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실패한 영역은 바로 자녀의 영역입니다. 그의 사랑했던 아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그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은요,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복수심에 의해서 계획을 짜고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얼마나 엉망진창이 된 가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 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이러한 집안의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우리 교회의 목사로 모신다거나 어떤 나라의 원수 대통령으로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바로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돌멩이를 들고 섰던 그 다윗, 양을 물고 가는 짐승을 쫓아갔던 그 다윗이 자신의 가정 안에 이 비극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일만큼은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정복자였던 그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아마 그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의 가정사에서 모든 가정의 중요한 일들에 자신을 소외시켰던 아버지, 자기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이 저질렀던 큰 실수, 밧세바를 취하였던 그 죄책감과 수치 때문에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서툰 영역이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전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잘하지만 이 가정에만 돌아가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저항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서툴고 어리숙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낯설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도 하지만 다른 일들은 너무 잘하는데 여기에만 들어가면 내가 너무 낯설고 서툰 거예요. 어리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내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의 대화가 그렇기도 합니다. 남편이 바깥에서는 너무 잘 사회생활하지만 아내와 대화를 해보면 너무 서툴러지는 거예요. 늘 구박을 받는 거예요. 대화를 더 깊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입장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훈육도 마찬가지일 때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말하다가 발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서툴러도 낯설어도 잘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너의 발을 내딛어 그 땅을 밟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에 있지 않고 내 발을 내딛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설 때에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어떠한 사람들은요, 원하는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아서 포기해버립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해봤지만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가장 큰 저항은요, 정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항은 내면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면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야, 너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시도를 하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었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냐? 조롱하고 비난하는 목소리 때문에 그 발을 거두어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뚫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시기에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발을 내딛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땅을, 그 영역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발바닥을 내디딜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유일한 하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잠깐 자막을 띄워놔 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사하게 보면 바로 아주 유사한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물론 하나의 실패가 있었지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구보다 많은 성공을 이루었던 그 사람. 여러분, 다윗은요, 음악을 시작하고 하프를 쳤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시를 지었더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우리까지도 그 시편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정복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정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잠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10가지 중 9가지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모두가 잘 되리라. 너의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클랜드 온누리교회는 너무 복된 교회입니다. 유효모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신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암송을 하고 그냥 말씀을 그냥 쏟아 부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변화의 시기를 맞아 2023년의 끝무렵을 맞고 또 2024년을 맞는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